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집사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때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마를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 어느 날 어디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 이제 좌변기 있는 칸에서 어떤 청년이 쑥 나오더라고요. 볼일을 마치고. 그러더니 거울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 저 청년에게는 손보다 얼굴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민낯은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때론 당혹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민낯이 살짝 드러나는 장면이죠. 특별히 성령 충만을 신앙의 최종 해결책 내지는 매우 이상적인 신앙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한 곳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죠. 이 사람 뭐죠? 이 사람들? 가짜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도 갈등은 있어요. 그건 성령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갈등이란 게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죠. 개체의 물리적인 위치나 운동을 파악하는 방식도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법칙을 통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를 파악하는 방식도 어쩌면 갈등을 통해서가 아닐까요? 갈등이 없다면 아마 자신을 바라보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갈등이 없다면 공동체를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파악하게 됩니다. 굳이 보수와 진보, 좌와 우라는
거창한 이념의 충돌을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늘상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갈등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집사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악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선은 악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겠죠. 7 집사의 특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나와요. 저한테 참 찔리는 조건이에요. 뭐냐면 결핍이 아니고 충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결핍을 매우 강력한 에너지처럼 느껴요. 그런데요,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결핍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결핍은 무얼 해도 결국은 자기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핍된 사람이 하는 건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간에 그 목표가 뭐예요? 자기 지향적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헌신적인 행위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큰 헌신, 위대한 헌신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헌신의 위대함만큼이나 씁쓸한 후일담들도 종종 아니면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그 헌신의 동기가 결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핍이 그 사람의 행동의 주된 동기가 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과부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도 따지고 보면 결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핍으로 파생된 문제를 결핍된 사람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만큼 아이러니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니면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그냥 그 일을 맡겨요. 굉장히 쉽게.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을 말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죠. 결핍을 보충하려고 사랑을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결핍을 채우려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랑해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입니까? 거래죠. 내가 너에게 뭘 하나를 줬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뭐를 나에게 주어라.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핍이 그 행위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불행한 결합이에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쪽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반쪽이기 때문에 그 반쪽 채우려고 또 다른 반쪽을 찾아 나서는 것만큼 그 사람과 상대에게 불행한 일이 없어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왜 불행해요?
왜 불행합니까? 자기에게 없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도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고결성을 떠나서 지향점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함부로 사랑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결핍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도 모자라는데 뭘 나눠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충만히 채워진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핍된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아서 지금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부들 사이에 분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야,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말이야. 그런데 설교로 대제사장의 말문을 막았던 사람들이 과부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결핍된 사람들은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좋은 사건만 나열해도 모자랄 판에 난데없이 이 과부들의 사소한 갈등, 물론 그들에게는 생존을 다투는 매우 절박한 문제였을 겁니다. 지도자들 보기는 안 그랬겠죠. 왜 이런 사소한 갈등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도행전 6장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가 신앙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너는 교회에 왜 다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의 기자는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의 원동력, 아니면 내 신앙적 헌신적인 신앙 행위의 원동력은 결핍이 아닌 충만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자아를 넘어 타인 지향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 그 말씀 어쩌면 그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 아닐까요? 성령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갈등은 엄연히 존재했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또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먼저 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을 왜 사도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모든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나라는 자신감이야말로 어쩌면 갈등의 근본적인 진원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해낸 이 갈등의 해결 방식은요,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었죠. 리더는 만능맨이 아닙니다. 어쩌면 리더는 위임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보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수보다 설교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병 고치는 건 어때요? 방문은 어떻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을 뽑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란 사람들을. 왜 그랬죠? 더 재미난 것은 집사 제도가 탄생한 과정입니다. 직업상 저는 성서적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종종 들어요. 여러분, 이 성서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성 안수는 성서적입니까? 비성서적입니까?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입니까? 제가 조사를 하진 않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서적이라고 생각하건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하시건 간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뽑았나 하는 겁니다. 성서적인 건 뭐예요? 12사사. 여러분, 제자가 성경에 있는 호칭입니까? 사사가 성경에 있는 호칭입니까? 아니면 12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왜 7집사를 뽑았을까요? 그들도 유대인 그룹이 있었을 텐데 7 레위인을 뽑는 것이 더 성서적인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성서적 하는 것과 그 당시 사람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서적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들에게는 시대의 요청,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성서적인 행위였어요. 집사제도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현세의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재림을 빌미로 사람들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천국 신앙을 빌미로 현재의 소중함을 경시하지 않는 교회였단 말이죠. 참 신앙은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집사가 탄생한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서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쳤다면 모든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권면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저는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도 현실에 함몰되지도 않는 균형진 신앙을 봅니다. 철학자 김용규가 기도는 신의 세계에 참여하는 초월적인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의 산물인 말씀과 인간의 음성을 신에게 전달하는 기도는 모두 초월적인 행위죠. 여기서 우리는 갈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은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는 절박함 때문에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드러나는가? 여러분, 내 신앙 언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장을 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바른 자세로 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죠?
갈등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게 돼요. 그건 참 자기 자신에게 아주 생각하기 쉽지 않은 아주 씁쓸한 묵상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갈등할 때, 누구와 싸울 때 보면 압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싸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처랑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싸웠어요. 이게 왜 서로 막 다투다 보면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하게 되시던가요? 세상에 그것처럼 몰입도가 강한 것도 드물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것처럼. 진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막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말을 다 쏟아내잖아요. 신앙이 없는 거죠. 제가 10수년 전에 어느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47인데 그때 이제 30 초반이었어요. 얼마나 팔팔했겠습니까, 제가. 교회 직원에서 뭘 결의를 했어요. 근데 직원은 아니지만 교회에 꼭 그런 분 계시죠. 직원은 아닌데 거기에 엄청 영향력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직원의 결정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을 따로 다 모았어요. 저도 여기 앉아 있었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결정은 잘못됐다. 지금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요. 집사님 의견이 그러시면 한번 다시 직원회를 열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우리가 의논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30 초반에 저 인상도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착하진 않아요, 제가. 일어났어요. 교회의 질서를 흔든다는 이유로 제가 앞에 나가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분을요. 참 지금 같으면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죠. 정말 참 철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린 마음에 좀 그래도 제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몇 사람은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저보고 가서 사과하라고. 예? 자존심 하나로 사는 백근철인데. 예? 근데 갔어요. 지금도 그건 잘했다 생각했어요. 더 잘하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더 잘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요. 왜 했냐면 목사니까. 그런데 그분이 더 저보다 너그러우셨어요. 저 같으면 그런 형식적인 사과 안 받아줍니다. 그분께서 흔쾌히 받아주시고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목사 때문에 참 괜찮은 집사님 한 분이 무신론자가 될 뻔한 거죠. 한참 지나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뒤끝이 있으니까 그때 일을 종종 생각을 해보는 자존심이 강한 선한 사람과 자존심이 강한 악한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 대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건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일까 아니면
자존심과 자존심이 싸우는 것일까? 뭐가 싸우죠? 자존심이 강한 선한 사람과 자존심이 강한 악한 사람이 싸워요. 그건 선과 악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자존심과 자존심의 싸움입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늘 선의 편이고 진실로 정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철저하게 선의 입장에서 그 사람과 싸웠더라면 좋았을 뻔했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선악을 핑계로 자존심 대결을 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력이 비판을 받습니다. 나의 지도력이 공격받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집단의 리더예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오해를 받아요. 사도들이 히브리파 편을 더 들었겠어요? 헬라파 편을 더 들었겠어요? 다 예수 제자들인데. 근데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력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준다. 한번 굶어봐라, 니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감사가 없잖아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고 교회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받으면 어떻고 조금 덜 받으면 어때요? 어차피 다 공짜로 받는 건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교회 주인 됐다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그 설교 세게 하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향해서도 막 강력한 설교를 내뿜었던 베드로가 한마디 하네요. 그리고 7 집사를 뽑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매우 지혜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이 중에 있을까? 근데 베드로 찾아봤다는 거죠. 그 사람들 뽑아라. 그리고 맡겨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분배 문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문제 같이 지혜를 모으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기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다 그냥 인생 무의미하게 보내버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다가 뭘로 쳤냐 이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뭘 몰라요? 싸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정말 사람 유치해지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주 느껴요. 정말 제가 치졸한 인간이라는 거,
인간 이하라고 하는 거를 갈등을 통해서 제가 느껴요. 야, 이거 진짜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면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이 문제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 누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서 갈렸어요. 여기서 갈렸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네가 좀 더 가졌느냐, 내가 좀 덜 가졌냐 하는 것들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나도 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다 같이 진짜 해야 될 거 그동안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구제 사업 열심히 하다가 참 너 훌륭한 일 한다는 얘기도 듣고 너의 헌신 위대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사회에서 칭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난 왜 교회 다니지? 그 이유를, 그 질문을, 진짜 해야 할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 없는 질문이에요. 사도들은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 현실 너머에 있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결국 따지고 보니까 다 어디서 비롯된 문제였어요? 분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던 게 분배 잘 돼서 문제 없었겠어요? 기도의 문제였어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다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는 거 별 의미 없죠. 남들하고 비교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얕은 관심 때문에 비롯된 갈등을 넘어서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신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이 참으로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신앙 행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소홀히 하는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배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임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정신을 먼저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진실로 믿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